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찾아 나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말씀을 듣게 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7월 달은 우리 교회적으로 교육의 달입니다.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인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하면 하나님과 우주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테올로지, 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 단어로 그냥 함축하자면 대신, 전부, 그리고 살리심, 이렇게 기억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형벌을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전부는 자신의 목숨 포함해서 전부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도로로사, 고난의 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끝내 죽기까지 하시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절정을 가장 아름답고 잘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기록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유배의 막바지 때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6세기에 기록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와 비교해 보면 540년에서 56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한 사람이 일기를 기록하는 것 같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진 것이 이 이사야 53장이라는 것.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메시아, 오실 왕, 그를 통하여 대신 우리 삶이 주님께로부터 위로도 되고 평안도 얻을 수 있고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긴 예수님의 가슴 아픈, 그러나 가장 고상하면서도 아름답고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제부터는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다짐되어질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마음과 몸이 무너지고 아프며 죄책감에 짓눌려서 숨쉬기조차 힘들고, 어쩌면 이렇게 셀리의 법칙, 생각한 대로 잘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머피의 법칙, 내가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 그런데 여지없이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되어버리는 인생, 안타깝죠? 그리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그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이 몰려올 때 오늘 본문은 고요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다시금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아픔을 지셨고 이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고통을 견뎌내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은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주의를 잘해야 원뜻이 희석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고난받는 초라한 종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고난받는 삶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부분이 본문의 말씀인데 그는 멸시를 받아라고 표현이 되어지죠. 이는 그리스도가 매우 천대받는 삶이 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간고라는 뜻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들과 똑같이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며 느끼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된다. 여러분,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마치 당시의 문둥병자는 격리가 되어지고 인간 세상에 합류되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외면당하는 시대에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취급을 받을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왜 외면을 당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그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교훈이 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얼어붙은 영적인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냉장고에 들어갔거나 냉동실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이 얼어붙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따뜻하게 전해야 되는데 내 마음조차도 얼어붙어가지고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며 살아가. 예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배와 그 무엇과 맞바꾸지 말아야 되는데 인생 얼마나 길다고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다음에요. 여러분, 심판주 예수님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무엇과 영적인 것을 맞바꾸지 아니하겠다. 다짐, 지금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배와 기도인, 전도인, 영적 생활이 회복되어져서 어둠을 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동기부여의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첫 번째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사랑입니다. 아멘. 본문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는 뜻은 자기 비하의 말씀으로 본장은 종의 고난이 대속적임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이사야 53장에 대속적 삶에 대해서 연속해서 12번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3번 반복하면 완전, 거역,
그리고 번복하면 안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집니다. 이건 프라미스, 약속이에요. 그런데 12번, 한 53장에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삶, 죽으심, 그 사랑 12번이 강조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천지가 개벽해도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병과 죄를 담당하셔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암묵적으로 묵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제 오늘 또 일부 예배 성도들이 많이 예배를 드렸어요. 일터로 가야 되고 또 빈자리가 제법 많은데 교통사고로 입원한 성도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 전존 예배당에 찾아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주님께로 향하는,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부분을 주님은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국한시켜 놓고 본다면 나의 인생을 놓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 할 것 없이 여전히 죄에 노출이 돼 있고, 여전히 우리가 오늘 예배 도입 찬양에서도 금, 그리고 부귀, 영화, 명예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결부되었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우선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드림의 찬양.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삶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야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외적 아픔과 고통을 표현해 주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인간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고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뜻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오해라는 사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걸어 정작 죽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저와 여러분들, 나의 죄를 위한 대신의 죽으심, 피 흘리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지없이 지옥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눈물과 땀방울은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님임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내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복된 삶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질병의 고통, 마음의 슬픔, 인간관계의 찢어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그 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낑낑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 짐을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는,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염려, 슬픔, 미움, 다툼, 그리고 앞으로 걱정스럽게 여겨지는 그 생각, 마음들을 모든 것을 대속으로 담당하신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은 성장해서 크면 클수록
유리한 것임을 잊지 않고 깨달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에 힘입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그분을 믿고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서 우리를 고치시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아멘. 본문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은 제가 목회 지금 오성광림재단에서 2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시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암송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구약의 메시지의 대표격인 메시지이면서 신약에 와서 완성을 이루는 메시지로서 흠과 손색이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5절의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무거워요. 먹먹해집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본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실을 네 가지로 묘사해 주는데 히브리 시에서 본절만큼 고난의 심각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해 준 구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시게 되는 그 고난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그가 찔림이 뭐예요? 가시관에 찔리는 거예요. 못에 찔리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찔림과 허물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상함과 죄악의 관계는 무엇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와 평화와의 관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과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을 히브리 이 시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도 면밀하게 파헤쳐 보면서 다시금에 또 은혜 안에 더 큰 은혜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찔림은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 못, 창 등으로 몸에 찔리신 것을 가리키는데 그 이유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죄악의 근원인 표현. 그러니까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신락원 아담과 하와의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빠져넘어가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부끄러움이 탐심으로 이어지고 탐심이 욕심을 뛰어넘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영화로운 삶.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삶이 나타내주는 히브리 시적의 표현의 최악은요, 하나님을 없다 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로 이 세상의 인생이 되어서는 낭패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다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희생적 사랑에 의한 표현을 드리자면 보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이 표현은 예수님의 상함이라는 것은 보통 상함이 아니라 뼈가 부서지는 것과 같은 처참한 상태.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으로 이 말 평화의 축복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지없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 있는데, 죽음의 병에서 노임을 받아 영적 강건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치유는 사람과 세상에서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의 회개, 사람과 세상에서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바꾼다. 이 회개의 축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육의 강건함은 과거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등한이 되어지는 것을 다시금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지만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아까울 것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자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플 때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 전에 한 목사님이, 그분이 부흥 강사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정적으로 청년의 때에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그것도 믿음이다. 근데 진짜 믿음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 자녀를 통하여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믿음의 몽학 선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귀뚱으로 들었어요. 근데 제가 평신도 집사 생활을 한 10년 넘게를 하면서 큰애가 4살 때 죽을 병에 걸려서 전전긍긍하고 들고 병원으로 뛰면서 염치 없이 예수님 살려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참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자녀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전제 조건으로 제가 목회할 테니까 자식 새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그 아이가 살았어요. 지금 3 자녀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와 그 손자 손녀를 놓고도 계속 그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더라니까요. 여러분, 자식 잘못돼 봐요 못 삽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마치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대신, 그리고 쩔쩔매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열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울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인을 못 깨달을 때 얼마나 쩔쩔매는 것이 부모입니까? 눈물을 흘리고 고열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밤을 새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부모가 무슨 멋을 차립니까? 무슨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피덩이 아이를 들고 병원으로 뛰면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쓰레빠, 슬리퍼, 어떤 분들은요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뜁니다, 병원으로. 그래서 응급실에 꼴이나 하고 나서 비로소 맨 마지막에 거울을 보면서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요, 목사님 저요 왕년에 멋쟁이였습니다. 그거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믿음의 멋을 부리고 삽니다. 그 모습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위한 희생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느낌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세 번째로 길 잃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시는 목자의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지금 교회 단톡방에도 매일 새벽 예배, 우리 교회 등록하는 성도에 있어서는 교회 단톡방에 초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에 은혜 받은 말씀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본 재단에서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그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목자 없는 양 위험합니다. 생명 보장 못 받는 거예요. 반면에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양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차원에서 길 잃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시는 목자의 사랑에 한번 우리 빠져봅시다. 본문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 솔직하게 고백되는 말씀으로서 양은 시력이 안 좋아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앞을 잘 못 본다라는 것은 불안하다, 안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고집이 세서 헛된 길로 가다가 쉽게 길을 잃어버리기로 인해서 낭패 보는 것이 양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고집만 세지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고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있는 생명이 보장되는 양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 우리도 예수님의 품인 교회를 멀리하며 내 맘대로 살다가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중간에도 드렸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아파봐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져요. 그리고 온전히 그 자식만 건강했으면, 안 아팠으면, 단순하게 그 고열이 떨어졌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거 없어요. 예전에는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용서하시고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리가 그냥 거지들이 죽어하는 그 진짜 불있지, 그 다리 밑으로 여겨가면서 나 그 다리에서 주워왔는 거 우리 집 식구가 아닌가 봐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천길만길. 그런데 깨닫고 나면 누구한테 뭐 말할 필요도 없이 피식 그냥 웃고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서, 주님 안에서 in Christ, in Jesus Christ, 주님,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안녕이고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 노예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필요성과 대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100마리가 다 필요한 거예요, 목자는. 그런데 99마리 양들을 안전하게 처우를 한 다음에 들에 놓고 그 가시덤불 사이로 왜 들어가? 그게 나예요, 나. 한 마리 양이. 그러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옷이 다 찢기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로 양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양이 그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느라고 저 양 살 수나 있을까? 얼마나 다쳤을까? 그 염려를 하면서 자기 몸이 찢겨지는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목자예요. 그래서 찢겨지는 심정, 그 마음, 그 모습으로 그 가시덤불 나무 숲 사이로 들어가서 그 양을 끌어안아서 들쳐엎는 거예요. 그리고 기필코 99마리의 무리 가운데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백수, 완전수가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수가 채워지는 주님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서 주의 백성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이 되고 어떠한 일을 한다, 우연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필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이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안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 잃은 주의 백성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목자의 사랑에 이제는 그 예수님 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오늘 이사야 53장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외로울 때 내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는 사랑, 그리고 지금 잘 나갈 때 영원히 잘 나갈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서 바람 한 번 슉 부르면 바람 앞에 등불, 풍전등화의 삶으로 휙 뒤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픔, 고난,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한번 휘저 놓으시면 복된 인생이 순식간으로 뒤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각종 예배의 자리, 세상의 그 무엇과 바꾸지 아니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이 영적인 자리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다 보고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주님은 보시고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영적인 것은 바꾸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가장 큰 영적인 축복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위로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지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오송산지와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림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